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불을 던지러 왔노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필요 세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뭘까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이죠.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 가운데서 정말 소중한 가장 소중한 이런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만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만드셨다 하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입니다. 물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불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이 하늘의 태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석탄이나 무슨 나무나 이런 모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어디서 왔느냐? 태양에서 온 거예요. 태양의 열과 에너지가 지상에 비침으로 그것이 나무의 성장을 가져오고 이것이 퇴적이 돼서 석탄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태양에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물과 불이 그만큼 소중한 물질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이제 물과 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물과 같이 표현되고 또 성령을 불처럼 이렇게 표현한 비유적으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물과 불이 중요하다는 역설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원자 기호가 H2O인데 그 말은 이 헬륨이라고 하는 이 H 두 개의 이 H와 그 다음에 옥시겐, 이 산소라고 하는 하나의 그 O가 합성되어져서 거기서 이제 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헬륨이나 옥시겐, 이 수소나 또는 이 산소는 불을 만드는데 가장 소중한 에너지가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불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이 수소와 그 다음에 이 산소가 꼭 필요한 것인데 이 불의 원소가 되어지는 이 H2O가 이 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것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불을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 또 그것이 물이 되고 그 물이 불을 끄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이 만물의 세계는 신비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과 불로 심판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물로 심판을 하셨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물과 불은 굉장히 우리 인류의 삶에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자료들이지만은 동시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악이 성행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홍수로 때로는 하늘의 불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이게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정한 이 섬김의 자세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다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서 이 불이 만약에 붙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답답하지가 않겠는데 이 불이 붙질 않아서 내가 지금 답답하다. 그 말씀은 아직 이 불이 붙질 않았다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되는데 아직 이 불이 붙질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해 보면은 아직 이 불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이런 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성경을 주석을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일치된 의견이 뭐냐면은 이 불은 뭘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슴 속에다가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은 사람은 뜨겁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뜨거워져요. 저도 성령 체험을 할 때 불이 내게 임하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때는 오래전 제가 젊은 시절 청년 시절의 경험이지만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항상 그것은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관하는 생각과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자아가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본래의 자아와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 결과로 새롭게 태어난 내가 내 안에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싸움에서 이제 성령이 이제 주도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데 결국 성령이 승리하게 되면은 나를 변화를 시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 종말관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삶의 진로가 방향이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가정에서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접하는 사람들과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충돌이나 이 싸움은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말 내 속에 참된 성령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런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기존에 보던 그 시각에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사물을 보게 되고 사건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지금 날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싸움의 원인이 뭡니까?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어떤 세상 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 싸움은 될 수 있으면은 포기를 하고 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좀 가족이라도 손해를 보고 내가 좀 가족이라도 이해하는 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내 심령이 뜨거워진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때 그냥 수수방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 믿지 않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가족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 자식이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몰래 담배를 피우고 안 좋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떤 경우를 통해서 알게 된 부모님이 그 아이를 아주 혼을 내주고 두 번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기 아들이 학교를 가라고 하는 학교는 가지 않고 중간에 뺑뺑이를 쳐가지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리고 불량 청소년들의 모임에 거기 나가서 게임에 빠지고 이렇게 학교를 가는 척하면서 학교를 가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님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런 자식을 그런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둘 부모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죽지만 않을 정도로 매를 때리든지 해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가 취할 태도일 것입니다. 만약에 남의 자식이 그런다고 하면은 참 말세야 말세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까워하지만은 남의 자식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남의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나 그 당사자가 남의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일 때는 내 책임이 있고 그냥 되면 그 자식이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를 쳐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가 취할 태도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가족과 형제와 친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그냥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나중에 어디 갑니까? 교도소 가잖아요. 잘못하고 범죄하면 교도소 가잖아요. 그래서 교도소 못 가게 부모가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훈계하고 가르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고 심령이 뜨겁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내 자녀와 가족과 형제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이 장차 들어갈 곳은 어디입니까? 교도소가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교도소는 잠깐 들어갔다가 형기를 마치면 출소라도 할 수가 있지만은, 또 면회라도 갈 수가 있지만은,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뜨거워지면은 아직도 이 불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수수방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리켜서 불이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의 싸움이 있습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양보하지 않고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을 양보하는 것은 망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싸움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워요.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실제로 가족 간에 그런 갈등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은 마음에
부담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그런 갈등과 부담이 없다고 하면은 그 영적으로 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싸움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 영적인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자마자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부터 자꾸 죄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전에는 죄의식이나 죄 갈등이 없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자꾸 죄책감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그 실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영적 성숙의 과정이거든요.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자마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나는 도저히 가족 간에 이런 갈등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교회 나오는 것을 잠시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갈등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영이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사건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매사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형제 간이라도 이 신앙적인 이 태도에 있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 가족 간의 갭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그래, 신앙은 싸움이야, 영적인 싸움이야.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그런 심령은, 아예 성령의 불이 없는 그런 심령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불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불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옛사람인 육신의 사람과 새 사람인 영의 사람이 서로 충돌하면서 점차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세속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속에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약과 같아요. 여러분,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 몸에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병균들이 우리 몸을 침입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컵에 물을 마시잖아요. 그 물 속에도 수질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대장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균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우리 입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들어 하는 말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균들이 들어오지만은 우리 몸속에 백혈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백혈구가 이 병균들을 전부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백혈구 활동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병균들이 정도 이상으로 많이 증가해서 불어나게 되면은 우리 몸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면 그때에 몸이 아파지고 열이 나고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백혈구 숫자가 늘어나서 병균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는 세균들을 잡아먹는 백혈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이 사단의 공격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다가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을 막 공급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차단하면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선포를 하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통일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깨달음을 주고 영적인 감동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회개를 일으키게 하고 우리를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옛날에는 기도굴도 들어가서 불 켜고 기도하고, 저 삼각산 기도원이나 하늘산 기도원이나 저 안양의 십자수 기도원이나 기도원마다 그냥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는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그런 기도의 영성이 자꾸 식어지고 있어요. 문화가 도시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성이 생겨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냥 세상은 굴러가고 신앙생활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너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웬만한 이런 시험거리나 이런 것들은요, 기도하면은요 문제가 없어집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면은 문제가 산등이처럼 커 보이던 것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불에 사로잡히게 되면, 영적으로 그 능력을 힘있게 되면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솟아나고 힘이 솟아나서, 이건 기도하기 전에는 고민, 걱정, 근심했는데 그냥 기도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불을 붙여주세요.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싶지만 어떤 때는 기도조차 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고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동석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드러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너무도 소중한 것인데,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오늘날 점점 교회 안에 고상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면서 정작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요즘 신앙을 하나의 취미생활로 생각하고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고 우리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우리 삶의 존재의 근본 목적이고 의무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것처럼, 그 말은 우리 인생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이러한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도 그냥 고상하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상한 기도가 있고 천박한 기도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되고 기도는 정말 뜨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불이니까. 기도할 때 불이 임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은 119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할 때 점잖하게 애를 갖춰서 여기 몇 번지 어딘데 우리 집에 지금 불이 났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무슨 국어책 읽듯이 그렇게 합니까? 불났어요, 불났어요, 우리 집에 불났어요, 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막 비상적인 그런 외침을 갖잖아요. 그게 불난 집에 그 불을 알리는 사람들의 태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전도생활에서 전도와 선교는 영혼을 구하는 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의 불을 붙이러 왔다. 그 말은 너희가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영성을 다시금 회복해라 하는 그런 무언의 실책을 우리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양심상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 예전에 우리가 인창동이나 또 우리가 석교회 앞에서나 또 우리 지역의 중화동에서나 전도운동을 펼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면서 헌신했습니까? 어느 사이인가 우리 교회 안에 이 전도의 영성이 지금 죽어져 버려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대학부나 작년이나 할 것 없이 주말이면은 복음지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상 명령으로 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샌가부터 전도의 영성이 죽어져 버려요. 안타까운 일. 우리 하나님은 천사에게 전도를 당부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돕도록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은 전도는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함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전도자는 오늘날 여러분 인기인들 스타라 그러잖아요. 또 군대에서 최고의 지겨운 사람을 스타라 그러잖아요. 장군들 스타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스타가 있습니다. 누가 스타냐? 사람의 영혼을 전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스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처럼 빛나는 스타인 거예요.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타인 거예요. 그 이상 스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불이 붙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싸움을 피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51절에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평화를 주시는 거, 평화,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성경과 배치가 된다 생각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너희랑 분쟁케 하려 함이라. 다섯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두 사람과 두 사람이 세 사람과, 아비가 그 자식과 자식이 그 아비와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가 서로 분쟁케 하려 함이라. 이 분쟁케 한단 말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어떤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복음의 성질상 그 기존의 잘못된 문화나 세속적인 이런 것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의 그 본래 성질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저도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오랜 동안 그런 갈등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추석 명절이나 무슨 구정 명절이나 집안에 무슨 제사나 이런 거 하면은 집안의 형제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 음식을 차려야 된다, 차리지 말아야 된다,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이 말아야 된다, 말들이 많습니다. 산소에 가서 절을 해야 된다, 절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요거를 지금 여기 문안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추석 예배할 때 주의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 조상이 와서 음식 먹는 것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예배 후에는 가족들이 같이 나눠 먹으면 됩니다. 영정과 촛불을, 영정이라고 하는 사진을 말하죠. 그래서 3년 제사 안에는 사진을 보통 놓는데 사진은 놓을 수 있어요. 또 장례식장에도 사진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이나 향불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복원적인 의미에서 근데 복원적인 의미도 옛날에는 직접 이렇게 시신을 안치를 하고 거기에 와서 이렇게 제를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그 냉장실에다가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 빈소에는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시체 썩는 냄새 날 게 뭐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절하는 문제,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그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돌아가신 고인에게 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집에 상가에 조문을 가서도 그 집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절할 이유가 없지만은 불신자일 경우가 있어요. 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 안 한다고 해서 누가 흉보거나 잡아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집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다 알고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어른이 하고 가서 목례하고 잠깐 기도하고 꽃을 헌화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때는 그 상주나 가족들 간에 그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서 맞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간단히 인사하고 손잡고 위로할 수는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또 그 전체 흐름이 맞절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산소에 성묘를 갑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한다든지 묘지에 술을 붓는 행위는 이건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묘지에다가 소주잔을 갖다가 돌리고 거기다가 무슨 사과 같은 거 깎아서 올려놓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꽃이나 이런 것을 하나 갖다 놓고 가족이 모여 잠깐 머릿속에 기도하고, 그리고 고인이 부모님이든지 고인이 어르시면은 그분이 평소에 남기셨던 그런 유언이나 이런 것들 가족들이 돌아가면 덕담하는 정도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산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묘지를 돌아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은요, 특히나 믿지 않는 불신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잘해야 돼요. 평상시에 뭘 잘하느냐? 형제들끼리 어떤 추름을 해가지고 어떤 뭐 묘지 공사를 한다. 돈이 1,000만 원이 드는데 형제가 5이다. 그러면 이걸 분배를 하면은 한 형제당 2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내가 좀 돈을 더 내버린 거요. 300만 원, 400만 원을 내고 다른 형제들이 좀 약한 형제들이 덜 내게 하면은 그게 빛이 나잖아요. 저 아무개 형제는 집안 형편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데 이런 일을 하는데 너무 솔선수범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지만은 그 명절에 형제들에게 선물도 하나씩 보내주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자기 주장 못 펴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주도적으로 나서면 그 일 못해요.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똑같은 말씀인데 병행구절인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본문에는 분쟁하게 하려 했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에는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오냐고 겸손한 분이지만은 엄청 싸웠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과 무서운 싸움을 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작전을 짜고 기회를 엿보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그걸 피하려 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싸움에서, 그 싸움 끝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워서 죽었기 때문에 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육신으로는 다시 혈통을 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은 오히려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셨고 성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고 온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영적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습관적으로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눌리지 마세요. 영적 우위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아직 이 불이 안 붙었다는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사방들 불똥이 튀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복음을 전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21세기 현대 기독교인들이 너무 안일에 빠져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런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정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이건 말씀이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한 거예요. 사실을 보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워야 돼요. 가족하고도 싸워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가지고 비겁하게 숨지 말고 소극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만 이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지혜롭게. 실제적으로 싸우라 그러니까 몇 살 잡고 싸우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복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우회적으로. 그럼 저 사람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런 지혜와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야 돼요. 남이 싸워주지 않습니다. 싸우기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니까 좋다. 그건 위장된 평화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음도 전하지 않고 영적인 갈망도 없고 그런 애틋함도 없고 그냥 묻어가면서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식구들이 하자는 대로 다 거기 가서 절하고 술 붓고 같이 제사 참여하고 그러면은 겉으로는 평안하죠. 겉으로는 별일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위장된 것이고 마귀에게 속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이 던지신 불로 인해서 불이 붙었습니까? 불이 붙었는지 그 증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날마다 악과 싸우면서 분쟁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서는 싸움을 경주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이런 싸움에 대한 몸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 싸움에도 영적 싸움에도 몸집이 붙어야 됩니다. 싸움을 싸우다 보면은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도 주셔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추석 연휴가 기속되는 가운데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불이 붙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